자, 그 3주 전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머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그 주제는 이번 텀, 이번 한 학기 주제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3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 안 하셔도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 이게 이제 전통적 개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대는 이런 구분 잘 하지 않는다. 뭐 대표적으로 여전도회.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는 국내만 하셔야 돼요. 남선교회는 해외만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써 붙였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말이 우리 초기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서 만들 때부터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네. 국내는 전도고 해외는 선교라는 생각이 원래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단은. 그러나 어쨌든 여자는 전도, 남자는 선교를 하는 남녀 차별.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그래서 국내는 민족 복음화, 여기는 이제 세계 선교 이렇게 구분짓지 않는다. 그냥 요즘은 선교라고 하든 전도라고 하든 무슨 단어를 쓰든 상관없지만 선교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선교학을 공부했거나 선교사를 경험했거나 어쨌든 선교적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냥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활동은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한다. 네. 라는 것만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그냥 말하다 보면은 자꾸 그냥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가 입에 붙어 있어요. 이 입에 붙어 있는 걸 억지로 무시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이후에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입에 붙어 있는 거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식하거나 덜 떨어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입에 붙어 있는 말인데 그냥 의식만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던 게 3주 전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 뒤집은 것처럼 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동질 집단입니다. 동질 집단.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말 자체를 설명하면 동질인 집단이에요. 저거 무슨 저렇게 참 매너 없이 가르치나. 그렇죠? 그러면 이 동질이 아닌 거는 뭐겠어요? 예,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예, 동질은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피택자들 교육을 하려고 해서 한 2시 40분 전에는 끝내야 되겠다 하다가 오늘 피택자 교육이 없어지는 관계로 또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성의 없이 가르친다 그럴까 봐 3시까지 갈 테니까요. 안 말리면 저 4시 5시까지 가는데 3시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질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선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타문화권이죠. 해외 선교할 때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이제 뭐냐? 이게 갑자기 왜 또 장벽이 나오겠어요? 이 영어로 월이에요, 월. 이게 원래 영어권에서 나온 개념이다가 보니까 벽, 담,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장벽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 첫 번째 선교에 있어서 장벽이 지리적 장벽입니다. 지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해외 선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담이 지리적 장벽이었겠죠.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동경에서. 자기는 이제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산다는 거죠. 우리 사는 집에서.
근데 이제 그 우리 아들 얘기도 저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비록 아들하고 저하고의 거리는 한 1,500km 이상 떨어졌지만 아들 얘기가 자기가 반경 50km 이내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동경에서 살고 있는데 동경 반경 50km 이상을 벗어나서 안 살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도 뭐 이 서울 지경을 거의 안 벗어. 근데 서울의 끝에도 안 가요. 네. 서울 끝이라도 50km면 뭐 끝이 확 넘어버릴 수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안 가. 네.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는 집 근처 가는 거 뭐 그런 정도겠죠. 아니면 뭐 저도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가는 거. 공산주의 사회, 지금도 공산사회에서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아니 공산사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을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면 그분들이 살게 되면 그 반경 한 20km 내를 못 벗어난대요. 이제 그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러시아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90년대 초에 방문을 했을 때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들은 당성이 우수한 사람들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자본주의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톨비 왜 우리 뭡니까 그 고속도로 나가는 톨비가 보통 몇만 원, 몇십만 원도 가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km, 그러니까 반경 20km 이상을 떠날 일이 극히 드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실 이 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전도한다고 할 때 부산 가서 전도하시겠어요? 매주 막 복음의 열정이 막 성령이 우리에게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의정부를 막 계시를 받은 거예요. 기도 중에 의정부로 가라. 맞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의정부를 내 손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기 사는 사람이 의정부 매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의정부는 너무 가까운가요? 포천으로 할까요? 아니면 수원으로 할까요? 대전 어떠세요? 대전만 하더라도 반경 한 100km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거기 매주 못 가요. 매일 못 가요.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국내도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해외 선교에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이 지리였거든요. 지리적 장벽 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옛날에는 말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든지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다가 죽는 일이 허다했어요. 말 타고 길로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 산적에게 뜯겨 그렇게 혹은 질병, 풍토병 걸려서 죽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벽. 언어적 장벽이에요. 외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외국 가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뭐예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아시아나나 칼을 타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한국 뭐 제주 항공 이런 거 타면 좋겠는데 외국 항공 타면은 막 성질이 나요. 왜? 와서 밥 준다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보네. 그잖아요. 밥 준다는데 영어로 물어보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출입국 카드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온통 다 영어야. 네? 뭐 말인지도 모르겠고 출입국대 가가지고 거 앉아 있는 직원이 뭐 물어보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해외에 나갈 때 그래서 선교사들은 반드시 언어를 어떤 형태로든지 배워야 돼요. 국내는 어떠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MZ세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X세대, Y세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신세대, 오렌지족 기억나시죠? 그때 그런 단어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가고 MZ 세대가 됐는데 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몰라요. 이들의 어법이 어려워. 어줍지 않게 흉내낸다고 해서 MZ 세대에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별 가지신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계속 없어야 돼요. 큰 집에 다녀오신 분들이 없어요. 큰 학교 있어요. 그거. 예.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막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뒷세계, 암흑세계, 깍두기 세계의 언어를 몰라.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아니 있어도 여기서 말 못하는 거죠. 네, 사실은 목사님 제가 흑장미파 그리고 활 걷으면은 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탁탁 막혀요. 왜? 보기엔 이래도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부대는 여러 차례 다녀봤어요. 군 부대는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군대는 안 다녀왔어요. 군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안 되면 전도도 못 해요. 선교도 안 돼요. 네. 당연히 해외에 나간 선교사는 언어를 열심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건 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무지하게 언어해야 돼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싸울 때 한국어로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면 안 되지만 헤어질 때 막 싸우고 막 심한 말하고 막 상처 주는 말하고 근데 나중에 한참 세월 지나서 그게 그 뜻이 아니었다. 나중에 알아. 근데 그 언어가 외국어였냐? 아니야. 한국어였어요. 한국어인데도 우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해해요. 곡해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차라리 외국어 같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죠. 왜? 해석 불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이번에 정치인이 목사님이 한 얘기는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한 거 심지어는 말한 것뿐만 아니라 숨겨져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 해석을 해. 놀라운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같은 언어라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언어적 장벽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 같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 장벽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 군사 문화 가운데 있다, 조직 세계 가운데 있다,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도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세계도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도 이런 정치 저런 정치, 수많은 그런 어떤 문화 집단 가운데서 쓰는 언어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언어도 달라져 버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 문화에 적용도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밥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은숟가락, 쇠젓가락을 내놓는 게 기본이에요. 일본 가면은 와르바시라고 하는 걸 내놔요. 이것들이 참 후져가지고 우리를 뭘로 알고 일회용 나무 젓가락 우리는 불쾌하죠. 우리를 제대로 접대하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접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쓰는 거 있어요. 오칠한 거. 그거 안 내놓고 일회용 처음 쓰는 것을 내놓는 거는 존중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문화가 다르면 달라요. 개와 고양이가 이야기처럼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온갖 프로펠러처럼 돌리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올릴 때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신호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사인이 다른 거예요. 시집가고 또한 장가를 가게 되면 시댁이 되었던 뭐 혹은 뭐 처갓집이 되었던 그도 그곳에서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통용됐던 게 그 집에 가면은 하나도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건방진 게 되는 거죠. 문화가 다르면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려도 되는 집이 있고요. 소리내서는 안 되는 집이 있고요. 대화를 해야만 하는 집이 있고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거는 개차반인지 그냥 앉은 순서대로 배고픈 순서대로 먹어도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네. 달라요. 심지어는 교회도 다 달라요. 우리 안에도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합병한 교회는 재직회 방식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재정 원칙은 이거야. 다 달라요. 여전도의 운영도 다 달라요. 10년 지났어요. 1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졌느냐? 천만의 말씀. 10년 전에는 2개였어요. 경우의 수가. 지금은 여전도의 숫자만큼 경우의 수가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우리 동현은, 우리 신암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여기서 동현, 신암 얘기해요?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성도 스님들 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종교적 이 장벽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타문화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은 아예 불교 문화권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 전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이슬람권이다. 전도하다가 안 죽으면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중국과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거 쫓겨났어요. 네. 왜 쫓겨났냐?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났냐?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랍게도. 이제 선교사가 와서 간증할 때는 이제 복음 전하다 쫓겨났다 그러는데 복음 전하다 쫓겨나는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쫓겨나느냐? 중국의 비자법을 어겨서. 인도의 비자법을 어겨서 그래요. 왜? 중국과 인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식하게 종교적 이유 때문에 너희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우리가 추방했다. 그럼 세계에서 지탄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세계에 우아하게 보여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자를 어겨서. 대개 비자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학생 비자로 들어갔어요. 그럼 공부만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막 돈이 막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사업비가 오네. 그럼 얘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 어디 한인교회 집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네. 그 비자법 어긴 거죠. 그러니까 김영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나중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리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고 뭐 인도에 있는 김영건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김영건 목사님은 오지에서 사역을 안 해요. 뭐 어디서 사역해요? 도시에서 해요. 멀쩡한 도시에서.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인들 대상으로. 그게 무슨 선교사냐? 선교사입니다. 대신 김영건 목사님이 받은 비자로는 현지인에게 전도하면 비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즉시 추방돼요. 대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타종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슬람 같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대교적 어떤 스타일의 우리 기독교적 스타일의 뭐 이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종교권에서 전도한다는 게 이거는 나중에 계속 설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김창훈 목사님 전공한 이런 어떤 문화, 가치, 뭐 세계관 이런 쪽인데 이거 뭐 할 말만 해요. 근데 국내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타문화권에는 그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 국내는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뭐 불교 때문에 우리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 강해요. 종교적 장벽이 심해요. 순전한 기독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적 기독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이 신념 체계, 가치관 세계 저 밑바닥에 한국인의 저 밑바닥 속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겠어요? 무속주의가 있어요. 우리.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불교가 있어요. 그 위에는 유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상위기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인 배달민족 피 속에는 샤머니즘부터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요즘 애들은 전쟁 몰라요. 군사문화 잘 몰라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이걸 어떻게 좀 알릴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해도 애들은 몰라요. 그때 안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인 20년 전에는 이미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놀라실 테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유교적인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유교적 전통이 우리 기독교 안에 스며져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남존여비. 교회 주보 만들거나 쓸 때, 헌금자 쓸 때 지금은 가나다 순으로 쓰지만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써요. 가나다 순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 헌금했으면 담임 목사 이름 적고 부목사도 서열 순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장로 그룹이에요. 장로님들도 우리 이제 장로 임직한 순서대로 헌금했다면 장로님이 10분인데 10분이 다 헌금했어. 그러면 어떻게 주보에다가 적는다고요? 임직순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임직할 분들이 있는데 12번의 명단을 득표순으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매번 강조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서열이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언감생진 어디 가나다 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득표순으로 임직자 이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수건 만들 때 임직순으로 적어드렸어요. 제가 무조건 안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제 목회 철학이 이러니까 뭐 교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담임 목사 목회 철학에 따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유교적 관념, 유교적 전통이 마치 복음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나면서부터 절에 들어가는 걸 기쁨으로 아는 동남아시 안 살아봤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선교사가 제일 암울한 게 3대 4대째 모태신앙인 사람이 선교사 가면 암울해져요. 진짜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라고요. 차라리 저같이 나중에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의식구조라도 조금 이해라도 하지. 안 믿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안 믿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국내든 해외든. 전도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잘하는 전도가 뭐예요? 수평 이동이 된 거죠.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 다른 동네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쪽으로 변질된다 라고 하는 거. 뭐 수평 이동이 선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선교적 개념으로 보면 선교된 건 없죠. 그냥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출석한 거지 새로운 신자가 늘어난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선교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교회 1명, 2명, 10명, 100명 늘어나는 것도 100%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다른 교회에서 권사, 장로 했던 분이에요. 목사 했던 분이에요. 선교가 됐어요?
선교된 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와서 자기 교회 뭐 실족해서 에이, 내 이런 교회 다니느니 요 교회 와 보니까 괜찮네.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네. 여기야말로 교회인 것 같아 하고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 전도냐 말이죠. 선교냐 말이죠. 선교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 그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동질 집단이 왜 중요하냐? 이런 갈등들, 이런 장벽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선교에 대한 또 생각들, 선교에 대한 개념들을 또 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이 지리적인 혹은 언어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도 더하시고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동질 집단 안에서 복음을 또 힘있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